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들었습니다. 이 엄청난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실 것을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때문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자신을 떠나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단순한 조카가 아니라 조카 그 이상의 아들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그곳에 거하고 있는 롯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위와 같은 질문을 드린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그 명령에 관련된 질문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과 권속에서 명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신다고 하시니 자신에게 한 말과 다르고 과연 이 일이 의롭고 공정한 일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또 다른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죽이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그 성읍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50명을 봐서라도 그 성을 용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요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공정하다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러한 논리 가운데에는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이러한 마음을 알았는지 그 성읍에 의인 50이 있으면 심판을 멈추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심했을까요? 아니면 의인 5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당하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생각과 마음은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도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 풍문으로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표현을 써서 자신을 낮추며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의인 50명이 안 되고 45명뿐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도 선뜻 그 45명으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나갑니다. 의인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10명의 의인의 수로 내려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의인의 수로 말미암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대목을 읽고 또 함께 보면서 아브라함의 어떠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바로 조카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조카 롯을 사랑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차리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며
어떻게 해서든 그 성읍을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고 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롯은 아브라함을 버리고 떠났으며 삼촌보다 더 좋은 땅을 고르고 그곳으로 향했던 배은망덕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롯을 미워하기는커녕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또 간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나의 어떤 꿈이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조차 무릅쓰고 체면조차 생각하지 않고 끈질기게, 어쩌면 뻔뻔할 정도로 간절하게 매달리는 이 모습이 바로 진짜 중보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중보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자신을 개의치 않고 부끄러움을 무릅쓰며 우리를 위해 간절히 중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있는 것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것, 이것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중보를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고 전부 다 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시고 이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 즉 의로움과 공정함이 우리 가운데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도한 의인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갈 때의 그 기도를 전부 들어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에 대한 참 의미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심판은 그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어야, 그 대상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공의와 공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고 회복이 있음을, 그것에 초점에 맞춰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의인 10명에서 그 기도를 멈추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기도를 드리는 중에 소돔과 고모라에 어쩌면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예레미야 5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심판을 내리셨지만 하나님은 다시 싸매고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히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생각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 중보했지만 결과는 그 땅에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실패했다라고 생각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진 멸망의 심판 가운데에서 롯과 그의 가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롯을 위해 간구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심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고 또 우리에게 속한 권속들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중보 기도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심판받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을 향해 이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달라고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